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의 삶으로 옮기셨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선교를 다녀와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의 삶으로 옮기셨습니다.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아멘. 또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는 삼위 하나님 모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모두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또 이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름을 가진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가장 높은 이름, 위대한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 이름의 행진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치유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고 귀신을 쫓아냈고 또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고 또 감사도 무엇을 하든지 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들을 말씀의 구절들을 여러 말씀의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들을 뽑아서 적어놨거든요. 우리 하나하나 읽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담대히 말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말도 가르침도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했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축사도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감사도 예수 이름으로 하라. 예배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또 골로새서 3장 17절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성경에 하나님을 송축한다 표현했을 때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블레싱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블레싱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송축하는 거. 근데 그것이 곧 감사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 뭐가 오게 돼요? 온전한 것이 오게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병이요.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떡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축복하셨다, 축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giving thanks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온전한 것이 오게 되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그 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온전한 것을 받는 영적인 원리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근데 그 감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예수 이름으로 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이름을 준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이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장 많이 쓸 때가 기도할 때죠, 사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해라. 이랬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이다? 그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예.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러거든요. 무슨 뜻이냐? 아버지를 대신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대신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거든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육신을 입지 않은 영,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 그것이 너에게 더 유익할 거야. 그게 뭐예요? 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 대신에 오셔서 우리의 안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뭐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행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산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 수가 있지? 왜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나의 육신을 입으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육신을 입으셨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아멘. 동일시.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대신 파송을 받았다. 위임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현대어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8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대리인으로 행동하고 주 예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대리인으로 행동하다. 법적 효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적 효력을 알고 자기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예수님은 우리 자리를 대신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리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대리인으로 그분을 대신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동일시예요. 이것이 동일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뜻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의 날만큼 그리스도의 날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 이름은 그분의 과거, 현재의 모든 것, 그분이 하셨고 또 앞으로 하실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아멘. 지금 숙제 드렸죠. 정말 한 달이 지난 것 같은데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인식하고 사셨나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분의 놀라운 이름, 위대한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라는 숙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숙제 하셨나요? 네. 아멘. 네. 저는 정말 이 일주일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필리핀 칸달라리아 지역에서 그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이제 섬기는 그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정말 말씀 사역을 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제가 인식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육신을 입으셨다. 내가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이다. 그렇죠. 내가 얻는 손은 그리스도의 손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것을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을 때 작년에 한 번 갔고 올해 두 번째 갔잖아요. 작년과는 여러 면에서 성장한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예.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그분의 자리에서 그분의 위치에서 그분을 대신해서 그곳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사역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작년보다 영어가 더 잘 나오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있으면요 말이 안 나와요. 대화를 할 때는 일반적인 일상적인 것들 얘기를 할 때는 말이 안 나와. 근데 마이크만 자꾸 말씀만 가르치려고 그러면 영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년에 갈 때는 더 진보해서 정말 네이티브 수준에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가고 또 그 정말 가르침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정말 나타나셔서 가르친다라는 것을 제가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었어요. 그 신학생들 이번 해는 한 명밖에 안 들어왔대요. 근데 작년에는 좀 있었고 그 일기생들이 또 몇 명 있었고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와서 새벽에 말씀의 실제를 했는데요. 7시부터 이제 말씀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신학생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또 수요 예배 때 온 성도님들이 다 많은 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어서 떠나가고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어둠의 영들이 떠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사라 자매님이 얘기했는데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렇지만 뒤에서 서포트 하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 더운데 그 안 드는 칼로 손에 물집이 생기도록 우리 편입본 권사님께서 얼마나 칼질을 잘하세요. 근데 그 칼질을 잘하시는 분이 칼질을 못할 정도로 손에 물집이 생길 정도니까 얼마나 칼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정말 이게 가르치는 것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분들도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는데 그걸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아주 병색이 짙은 알슈마 때문에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산 속에 아주 멀리 사시는 분이에요. 거의 2시간 반 넘게 걸리는 거기 산속에 사시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중간중간 힘들면은 위에 올라가서 잠깐 쉬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아침에 오면은 저녁까지 거기 쉴 데도 없는데 저기 쪼그의자 뭐예요. 이런 편안한 의자도 아니고 그 코카콜라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거기는 에어컨도 없고 그냥 바깥인데 그렇게 있는데도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하루 말씀 받아서 집에 돌아가면 부인하고 자기가 이 말씀을 계속 얘기했다. 근데 이 말씀이 맞다라는 결론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이미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고 이게 나타나는데 시간이 있을 뿐이다. 오는 날에는 그분이 얼마나 얼굴이 밝아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정말 입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그런 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파쇄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정말
후방에서나 전방에서나 한 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할에 있어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대신해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화로워요. 그렇죠? 그냥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거듭났다. 생명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사람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영이. 그 영이 우리의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날을 통해서 그분의 날이 연장되고 있다. 이거 정말 너무 영화로운 삶이라는 그런 감사가 돌아오는 길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필리핀에, 뉴질랜드에 파송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이 대한민국 땅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근데 육신에 좀 연약함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는 긴장해서 몰랐는데 돌아오니까 한국 공항에 제주항공이었거든요. 아마 외국 항공을 탔으면 또 그렇게 긴장이 안 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주항공만 타도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땅에 딱 도착하니까 너무 어지러워요. 너무 어지러웠고 제가 핸드폰을 공항버스에다 두고 내렸어요. 그래갖고 또 막 다시 찾아오는 그런 해프닝을 벌였어야 됐습니다. 근데 뭐 안전하게 다시 찾아왔고요. 노원역에서 내렸는데 공항버스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반대편에 가서 그 핸드폰을 받아왔어요. 아저씨한테 엄청 혼났죠. 말 좀 들으라니까. 그 버스를 탈 때부터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감사했고요.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 하나님 아들의 삶,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많은 제한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한하시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제한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제한 없는 삶으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겠죠. 그렇죠? 경험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클래스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 그 삶을 살아야겠죠.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0절은 정말 성경 구절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아멘. 여기에 웨이머스 번역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고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죄에서 자유하다고 선포하셨고 죄에서 자유하다고 선포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매우 중요한 실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성량의 열매, 결과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한 명 한 명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은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아멘.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거든요. 그냥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연히도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또 거듭난 것은 더더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완전한 뜻을 따라서, 그 완전한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세요. 뭘 해도 안전해요. 그분이 나를 백업해주고 있어요. 내 뒤에 있는 백이 누구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삼촌이다?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다. 친아버지다.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쳐줄게.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둘째,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삶을 위해서 우리를 지명하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기이한 빛 가운데 있게 하신 그 빛들의 아버지의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그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탁월함을, 그분의 어떠하심을 선전하고 디스플레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도록, 프로클레이밍 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았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어요. 거듭난 자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택함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부름은 받았지만 그 택하심의 자리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 택함은 뭐다? 최고의 부르심의 자리까지. 최고의 부르심.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그 목적, 최종적인 그 목적이 최고의 부르심이거든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처음에는 목사로, 목양으로, 목회자로, 그 다음에 순회 전도자로, 그 다음에 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최종 부르심은 교사였거든요. 그때 그분의 그 영향력, 믿음을 가르치라고 해서 믿음을 가르쳤을 때 그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많은 일을 하셨어요. 오병이어 물 위를 걸으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최종 부르심은 뭐였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최고의 부르심까지 가셨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에게도 최고의 부르심의 자리까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목회자들도 3분의 1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는 거예요.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최고의 부르심까지 가기로 선택하십시오. 그거는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나는 최고의 부르심까지 갈 것이다. 이 땅에 보낸 그 뜻을 나는 성취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내가 날 달려갈 때를 다 달려갔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이 땅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선택하십시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것은 죄의 용서가 아니라 무죄 선언,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는 죄로 인하여 더 이상 문책할 것이 없습니다. 심판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그 속량의 열매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번에 필리핀 가서도 이 의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쳤고 죄의 고백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집중해야지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나눴을 때 정말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받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교회는 영혼, 몸이 아니라 영혼, 몸. 3분법을 너무 잘 이해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게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최고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살아있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살아있어줘서 감사하다고. 살아있어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자기들에게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그렇게 말씀하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도 감흥이 없어요. 네.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요? 아니요. 이 땅에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되셨고 나의 거룩함이 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에 영광의 삶으로 옮겨졌어요. 노력해서 나중에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순간 흑암에서 빛으로 영광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영광으로 둘러싸인 삶, 즉 아름답고 탁월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생명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 마다들처럼 사는 삶. 왜요? 로마서 8장 30절을 저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절에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셨다. 누구를? 나를,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셨다 말씀합니다. 그 미리 예정하신 목적이 뭐다? 바로 우리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고 그 마다들의 클래스에서 아들의 삶을 사는 것,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생명을 가져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마다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멘. 아멘. 이거보다 더 영화로운 삶은 없죠. 이거보다. 왜요? 마다들의 삶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님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혀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는 삶.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야.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근데 놀라운 일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근데 그것이 나타남은 개개인이 다 다르다. 영적인 세계에 일어난 것을 나타내는 것은 각자가 계시된 만큼 하는 거예요. 계시. 네. 우리는 예정되었고 부름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영광으로 두름바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이들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그 영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셨다는데 받은 거죠. 어딨어요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주셨다면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 영광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이미 영광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일과 완전하심을 선전하기 위해 거듭났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었고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 영광과 분리된 삶이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삶.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쵸? 온 인류의 죄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마다들과 같은 영광의 생명 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그 영광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시던 날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죽음에서 일어나시던 날 그 영광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죠. 김영광 성도님은 좋으실 것 같아요. 이름이 영광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영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일어나 그분을 대신한 삶,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 그분의 어떠함을 온전히 나타내는 삶,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영화로운 삶, 그 삶, 당신의 세상에 새로운 피조물로,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필리핀에서만 빛나는 빛이 아닙니다. 아멘. 당신의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 영광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영광을 바라봐.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모된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죠.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에 있는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혼을 거쳐서 몸으로 물질적인 세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 변모는 누가 시켜주신다?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숙제를 드릴게요. 한 주간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인식하시고 그 영화로운 주신 그 삶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내 안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회사를, 당신의 세상을 밝게 비치십시오.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십시오. 그 영광을 운반하는 그 삶을 사십시오. 아멘. 숙제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영광이 제 삶에 임했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그 영광을 나타내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저는 빛들의 아버지의 빛의 자녀입니다. 저는 빛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 것입니다. 저를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저를 영광과 능력의 삶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과 완전하심을 선전할 것입니다. 저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운 삶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